7번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거든요. 7번 주제 및 신학사사. 우리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신학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 1번이 하나님의 유일성과 중심성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 제가 써놓은 6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쉐마라고 해서 다니시다 보면 뭐 쉐마 기독학교, 뭐 쉐마 어린이집 이런 구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이게 신명기 신학의 핵심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기도 해요. 신명기 신학의 핵심이란 말이 무엇이냐? 이 쉐마 안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간단하게, 단순 명료하게 이 쉐마 6장 4절부터 9절까지가 담고 있다는 거죠. 아멘. 무엇이냐? 쉐마가 담고 있는 신학적 핵심이 첫째로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들으라. 쉐마, 히브리어가 쉐마, 듣다라는 뜻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뭐 바알 신이니 무슨 잡신이니 그들은 참신이 아니니까 아무리 그런 신에 대한 유혹이 와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학의 모든 걸 내포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만물 온 우주가 생기기 전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부터 시작해서 우리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이신, 한 분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른 신을 섬기고 일탈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합.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들어야 되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전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너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쉬넨이라는 뜻이거든요. 가르치라가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뜻이 날카롭게 세세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가르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가르치라라는 저 히브리어의 뜻 안에는 세세하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럼 가르치려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 걸 가르치는 게 임의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쉐마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너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항상 명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이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림으로라든지 뭐 조각으로라든지 꾸며놓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허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그런 거 뻥이죠. 모세만. 모세 말고는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것도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아오는 그 40일간도 견디지 못하고 야 모세라는 작자는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눈에 보여야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는가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 안에 무슨 조각상이나 그림 안에 담을 수 없는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임재는 알 수 있게 회막을 만드셨잖아요. 회막 안에 구름과 영광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오셨구나, 임재하셨구나. 그래서 교회로 모이라는 거잖아요. 임의로 예배드리지 말고 교회가 성막이고 회막이고 장막이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분이시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형상을. 그러니까 그 형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도 같이 포함인 거예요. 뭐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거에 절하지 말라 이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가 봤더니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에게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들은 다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제가 적어놓은 거 교재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표본이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로 번역되는 히브리어인데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어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야베예요. 히브리어 말로는. 이게 그때도 그냥 있다 라는 그 흔히 비동사를 존재 동사.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피조물들은 누가 놔줘야 돼요. 그쵸? 누가 놔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가 놔줘야 되고 누가 만들어줘야 되고 누가 섬겨줘야 되고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중간중간 얘기를 드리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흔히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렇죠? 감사의 표현이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신들은 그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그 바벨론 신화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이방신들의 신화 얘기를 보면 그 신들은 인간들이 예배를 해줘야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예배드리는 자가 많을수록 신의 권력이 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간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냥 존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한 장막을 세우지 않아도 우리가 장막을 세우지 않으면 성막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하신 게 없으시고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거지. 우리가 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뭐 조금 더 행복해지시고 하나님이 없으셨던 게 뭐 충족이 되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한데 우리가 예배 안 드려주면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는 게 내가 예배를 드려야만 마치 하나님이 큰 힘을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되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데 그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계신 분이에요. 그거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께 드리는 예배도 제사도 그 번제니 레위기에서 나오는 번제, 화목제, 뭐 속건제, 속제제 다 뜯어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대상 물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 표현을 하는 거지 내가 표현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족해지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조차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니까. 조금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도움도 아니죠.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뭐 발톱에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티끌 같은 존재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티끌이 뭘 한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 자,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나타내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지만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꼭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 기회가 마냥 주어지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거죠. 이렇게도 받아주시네, 저렇게도 받아주시네, 용서해주시네. 마냥 기회가 있을 줄로 착각했지만 하나님 기회를 주시기는 하시지만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꼭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벌을 주신다는 거죠. 나에게 기회가 항상 있으리라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잡으려고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 유대 지역에서 초기 기독교가 손가락질 정죄를 받았던 이거 아니 무슨 신이 형상도 없어? 라는 것 때문에 왜냐면 그 시대에 모든 신들은 다 만신전이라고 하잖아요. 온갖 신들의 형상을 조각을 모아놓은 개 모양을 한 신도 있고 메뚜기 모양을 하는 신도 있고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신은 형상이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어? 그럼 또 말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믿나요? 그래서 일본이 마음가지의 신이 너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1 더하기 1은 2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죠. 그건 그냥 사실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얘기를 한 학자가 있더라고요. 그 일리가 있죠. 홍해가 갈라졌대요. 그 사이로 건너갔대요. 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병 이후로 5,000명을 모셨대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믿음이란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이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어야 복되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 원하고 증거를 원하고 뭔가를 끊임없이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마음이나 잘 다스리라는 게 신명기라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에서도 나와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마치 편지처럼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름표 붙이고 다니지 않아도 아 그리스도인이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잡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가 어려우면 계속 반복을 하겠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신명기에는 율법의 성격과 근본 정신이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 신명기는 새롭게 뭔가를 하나님이 내려주셨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실 때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 앞으로 새롭게 들어갈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롭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펼쳐질 새로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헌법과 같은 건데 그 헌법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한 개만 써놨지만 안식일의 규례를 명하시는 것은 세상의 재창조를 위해 피조물의 자유와 안식을 위해 전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안식일조차도 피조물의 자유와 안식을 위해 전념하신 하나님이심을 풀어서 신명기가 써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12장 1절부터 3절 교재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 밑에 부차적으로 부연 설명해 놓은 걸 보시면 그 1계명이 예전에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는 소극적으로 그냥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말라 하는 소극적인 의미였다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적극적으로 우상들을 타파라는 거예요. 부셔라. 그냥 하나님에게만 예배 드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우상들은 다 파멸을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인정으로 남겨두면 그게 너의 올무가 된다는 거죠. 물들게 되는 거예요. 남겨두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나한테만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던 모든 곳들은 다 불살르고 찍어서 멸해버리라 하는 거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끊을 거를 끊어야 된다고 또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그거예요. 끊을 거를 끊지 않고 질질 끌고 있다가 보면 어느새 그게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나를 넘어뜨리게 되니까 끊을 거를 완전히 끊어야 된다라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네 번째, 현재와 미래의 결단의 중요성. 이제 이게 이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오늘이라는 말이 한 48번 정도 반복이 돼. 그만큼 오늘을 중요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과거에 내가 과거에는 이러했는데 내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하고 장래, 아직 오지 않은 장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순종했는데, 과거에는 열심히 하나님 뜻을 따랐는데, 그게 아니라 또 지금 말고요, 조금 있다가요, 나중에 순종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제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결단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제가 43절부터 써놨는데, 우리 신명기 1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5절부터. 그래야 이해가 더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 1장 35절부터. 신명기 1장.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35절부터는 안 쓰고 43절부터 써서 1장 35절부터 우리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구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었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이 이야기 다들 아시는 민수기에서,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기 전에 12지파에서 두령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한번 정탐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말이 듣기 옳다, 정탐하고 돌아오너라 하고 12명의 정탐군을 보내잖아요. 먼저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앞서서 40일가량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12정탐군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 땅을 악평하여 말하기를,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악평하여 말하기를. 맞습니다. 가봤더니 과연 적과 끓이 흐르고 한 땅이기는 한데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못 들어갑니다. 그 땅 자손들은 안악 자손 같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절대 정복 못해요 라고 12명 중에 10명이 악평을 하잖아요. 그들이 악평한 땅이 누가 가라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까지 이미 하나님이 3일 길이나 앞서서 먼저 행해 주시고 한 것을 이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뭐 싸움을 잘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까지 자기네들의 힘과 능력으로 온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못 들어간다. 안 되겠다. 너희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것이다.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가지 말아라. 못 들어가니까 주여 우리가 올라가겠나이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불순종해놓고 안 되겠다. 너희들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겠다. 하나 올라갈게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도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두 번째 거역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말로는 회개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행태가 어때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 순종했어야지. 12정탐꾼이 와서 악평할 수는 있죠.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게 정말 아모리 사람들이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뭐 골리앗 같았나 봐요. 기골이 장대하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처럼 얘기했어야죠. 갈렙이 뭐라고 했어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그 민수기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갈렙같이 얘기를 했어야죠. 그쵸?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었고 주님 죄를 지었으면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한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장 35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을 돌이켜보면 말로 회개했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로 고백을 했으면 그것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게 진짜 회개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어요? 올라가라고 했는데 악평하고 못 올라가겠다. 여기 와서 다 죽겠다 하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하니까 너희들이 아니요 올라갈게요 하고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42절에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는 게 명령인 거예요.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는데 회개했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임의로 하는 거잖아요. 가지 말라는데 임의로 올라갈게요.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임의로 올라가서 다 죽잖아요. 올라간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도 회개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수단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게 회개지만 그 회개를 우리식대로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로 회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으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게 참된 회개라는 거죠. 그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너희 출애굽 1세대들의 행태를 얘기를 해주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교재의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렇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복이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절망할 수 있고 악평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지금까지 가나안 그 직전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그 기적과 자신들을 돌봐주심과 보호해주심과 은혜 내려주신 그 모든 행위를 부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약속해 주신 땅인데 가라 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홍해도 건너라 해서 건넜잖아요. 그걸 다 체험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은 어느새 뒷전으로 보내버리시고 임의로 생각했을 때 못 가. 그리고는 회개했다고는 하면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하기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희들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바로 오늘 순종해라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임의로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나를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예수께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입술은 주를 닮은 듯하나 거룩의 모습은 위장하기가 참 쉬워요. 인간의 눈을 속이기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잘들 속죠. 그쵸? 이단들에게도 속고 저기에 하나님이 있나봐 하고 속고 그러나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내 임의로 하지 말고 내일 순종할게요가 아니라 오늘 바로 결단을 해야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판에 새겨야만 그래서 그게 정말 습관적으로 경건의 모양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경건해야지 경건의 모양을 갖춰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제가 아침마다 정릉천을 산책을 하는데 정릉천 저기 북한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경국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큰 절 그 입구가 있는데 이렇게 걷다가 보면 이제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 입구 문에다가 막 절해. 이렇게 불상악도 아니에요. 입구에 그 문가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안 믿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정말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그들보다도 못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들은 문만 보고도 감격해서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그 몇 명씩 가거든요. 아침에 일찍. 그 뭐하러 들어왔는지는 모르겠고 문 앞에서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그러할 텐데 우리도 경건의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게 몸에서 배어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을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겠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 신명기는 구약의 어떤 책들보다도 그 신약 기자들이 많이 인용을 했고 예수님도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제가 기록을 해놓은 게 몇 개인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를 물리치신 7일 때 사용하신 언급하신 말씀도 신명기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교재에 적어놓은 거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그대로 신명기 8장 3절에 있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또 마태복음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데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 1세대는 결국 실패했죠. 만나도 열조도 먹지 못했던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물 없는 곳에서 물도 마시고 온갖 이스라엘 1세대처럼 온갖 기적 여호와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민족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스라엘이 실패하신 곳에서 예수님은 성공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셨고 온전히 그것을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공하려면 이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적과 이사를 체험을 못해서 신앙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알아도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늘 곁에 두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려면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나 그 순종조차도 임의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뜻에 맞는 순종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는 예언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